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구정을 맞이하였고요. 그래서 새로운 또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갔습니다. 또한 헌신 예배로 우리가 임한 헌신 예배로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또한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동행하심의 은혜로 맡겨진 자리에서 더욱더 승리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소망들을 온전하게 이루며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 이름 가운데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갖 정성을 우리는 다한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겠지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한 번의 약속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변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루어주셨음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는 어떻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평안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르는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봉독한 61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허락해 주시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기쁨과 만족 또 평안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한순간도 평안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62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6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았는데 계속해서 6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 그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구원과 그 은혜가, 그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뜻대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참으로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시고 그 생명까지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녀됨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시금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 4장 7절의 말씀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냥 값없이 하나님의 그 유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이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분명하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면 그 어떤 이단들이 가모니설로 어떠한 교리가 우리를 회방하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전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예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바꿔주시겠다라고, 변화시켜주시겠다라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한 삶이 보장되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불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이제는 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께 주신 품과 비전을 이루어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자격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미래가 보장된 삶,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많은 그런 광고 보면, 매화봉에 보면 항상 그런 광고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어떤 광고들을 많이 합니까? 보험에 대한 광고를 보면 무엇을 항상 마지막에 문구를 넣습니까? 미래가 보장되는 삶을 원하십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완벽하게 들고 이 보험만 있으면 미래에 어떤 걱정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 보험이 최고다라고 그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세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보이니까, 내가 뭔가 준비했으니까, 뭔가 대비를 했으니까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질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만족한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한다. 왜? 나의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의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이 나에게 이미 보장되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두려움과 어떠한 걱정과 어떤 염려도 이제는 나를 짓누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리와 모든 것들이 정말로 분토만도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게 된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무엇을 더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감사와 기도와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아니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또 우리에게 완벽하게 또 우리의 행할 길들을 제시해 주시고 또 그 길들을 알게 해 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조금만 이러한 틈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또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더 심각하게 되어지면, 이런 조금만의 틈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쌀을 세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의 틈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것이 우리들의 분명한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은 바로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셨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감싸주시며 그것이 바로 신랑이 신부를 사모함 같이, 또한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탄장함 같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찾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은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지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시므온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는 죽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이 예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성경 누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지요?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가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뭐하러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전으로 나갔을 때 그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언제 내가 만날지, 어느 순간에 만날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정말 만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미래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한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그는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분명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상황과 여건이 지금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불확실합니다. 불안정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을 이기시는 주님, 상황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주 놀라운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길을,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기쁨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전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여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또한 헌신의 모습으로 충성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